오늘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약한 자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완연한 봄입니다. 점점 봄날의 날씨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고요. 어제도 굉장히 날씨가 좋았어요. 완전히 봄이더라고요. 봄이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아마도 이제 우선은 대다수의 동물과 식물들이 좋아할 겁니다. 동면을 하는, 추워서 먹을 게 없어서 활동하기 힘들어서 동면을 하는 개구리나 다람쥐 같은 이런 짐승들은 더할 날이 없을 것이고요. 그 밖에 많은 추위를 좋아하는 몇몇 철새성 동물들 빼놓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텃짐승들은 그 추운 겨울, 먹을 것도 찾기 힘든 그 겨울이 끝나감을 참 기뻐할 겁니다. 봄은요, 짐승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참 반가운 계절입니다. 더 이상 추위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빙판길이라거나 또한 난방비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부터도 이제 걱정을 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봄은 살아가기 좋은 계절이라고 하죠. 봄에 햇빛을 쬐며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 사랑을 독려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험난한 고난과 고독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겨울에 비유합니다. 그 겨울이 지나면 우리 인생에도 봄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임할 봄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봄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봄날을 맞이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한 자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약한 자라는 규정이 어떻게 되나? 누가 약한 자인가? 우리 한번 말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천국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상 우리 사람이 사는 이 모든 사회에는, 인간 사회에는 계급, 계층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모이면요,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는 지배당하는 것이 바로 인간 사고, 인류 역사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패단을 없애고자 칼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나온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통해서 부의 차이로 인한, 경제적 차이로 인한 착취와 수탈구조를 없애자는 사상 이론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이론이 전 세계에 점점 전파됐고 실제로 지구상의 절반과 가까운 나라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이론체계로 하는 국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015년 현재 이론적인 공산주의 국가는 거의 쿠바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체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를 천명하지만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인 경제에서 이미 자본주의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실상 공산주의 국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공산 독재 국가라고, 공산당이 독재를 하는 국가라고 볼 수밖에 없죠.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예전부터 세습 독재 국가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정의된 나라고요. 자, 그럼 사상적 이론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려 했던, 경제적 평등을 통해서 사회의 약자를 없애려고 했던, 소외계층을 없애려고 했던 공산주의는 왜 실패했을까요? 이 공산주의 사상은요,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오류를 안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산주의 이론은 인간의 욕망을 무시해버렸어요. 사람은요, 모두 다, 누구나 다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은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 뭐라고 그러죠? 저걸 따보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즉,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이것은요, 사람에게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고 누구보다 앞장서고 싶고. 공산주의는 이것을 경제적인 평등을 가지면 이 욕망을 없어질 거라는, 아예 기본적인 사람의 욕망이라는 부분을 배제하고 이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공산주의 사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론으로 훈련되고 되어 자랐어도 본능적인 욕망은 제어하기 힘들어졌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평등을 이룬다고 했지만 공산주의 사회 내에서도 권력으로 인한 계층이 생겨지게 됐고, 실질적으로 권력으로 인한 계층은 또 다른 부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공산주의 이론 사상이 실패한 이유는 약자라는 개념을 경제적인 약자라는 데 한정되고 정의를 두고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시각은요,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 사회에서도 보편적인 시선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약한 자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풍요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경제적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이론 사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산업사회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으로 착취되는 계층을 보면서 부의 불평등을 보면서 시작된 이론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경제적인 불평등이 사람을, 세상을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자는 무조건 경제적인 약자라고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은 큰 오류죠. 지금 우리나라도 무상급식 준당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한 국가에서 동일한 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보편적 복지로 가느냐, 아니면 여지까지 우리나라가 그래왔듯이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집중해서 복지를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이냐, 이건 논란입니다. 양측 모두 논리에 일리가 있어요. 들어보면. 자, 우리나라에서도 약한 자는 경제적 빈곤층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 빈곤층만이 약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약자가 경제적 빈곤층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약자는 누구일까요? 자, 성경에서도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등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을 우선 관심을 두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너희가 멸시하거나 핍박하거나 외면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가난한 자만이 약한 자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는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 앞에 있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였습니다. 그 약한 자였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그 약한 자인 히스기야를 도우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십니다. 니고데모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면 마치 사치 유대 왕국의 의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부족함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약한 자였습니다. 삭개오 역시 세리로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도 역시 약한 자였습니다. 투자에 실패하고 그리고 실직했지만 수억 원의 자산을 가진 가정이 자신의 가족을 전부 다 살해해버렸습니다. 왜 그랬냐? 당신이 모든 것을 정리해도 수억 원의 자산이 남는데 왜 그랬냐는 질문에 굴욕감을 이길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진 재산은 많았지만 그가 과연 강한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재산의 많고 적음,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 약한 자를 분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의 부요와 영혼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나발이라는 이는 엄청난 거부였지만 그는 지혜가 없어서 이 세상의 삶을 끝마치고만은 부족하고 약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은요, 경제적, 경제력, 그리고 건강,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약한 자를 분류합니다. 하지만 부유하고 건강하며 사회적 지위가 많더라도 영혼이 상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약자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 겉모습이 아닌 영혼과 그 마음의 상태를 보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는 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든 약한 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원래 이 본문은 포로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날, 구원의 그 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굳이 포로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약한 자에게, 오늘 1절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모든 약한 자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1절에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궁핍을 포함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가난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건강이 나쁜 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억울한 이에게는 보복을, 슬픈 자에게는 위로를, 슬픔과 애통의 행위인 죄와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화강과 기쁨의 기름을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아픈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적이고 일반적인 약자만이 아닌 마음이 상하고 슬픔과 애통 가운데 거하는 이들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요즘에 배고픈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위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오늘날에도 분명히 하루에 한 끼를 걱정하는 도움이 필요한 경제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사회나 국가의 복지정책의 핵심조차도 이제는 한 끼의 끼니를 때우는 쌀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둘 정도로 밥 외에 다른 아픔을 간직한 이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이 개인의 아픔과 상처를 나눌 만한 대상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가족 간에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옛날 어른과 우리의 시대처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도 없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아픔과 상처를 평생 동안 안고 살거나 아니면 때로는 그 아픔과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요, 남아있는 지인과 또한 그의 가족들 여러 사람에게 엄청난 슬픔과 상처를 남겨주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풍요롭고 외형적으로는 남부름 없이 살아도 그 마음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바로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하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날에 이 약한 자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상처를 치유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는, 그들의 기쁨은, 그들의 슬픔은, 그들의 아픔은 이제 변하여서 화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아픈 자가 치유되고 상처 입은 자가 상처가 낫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날, 바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할 때입니다. 곧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날, 성령님을 통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이 은혜의 날이 되며 우리의 상처가 치유가 되며 우리의 이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약한 곳이 치유되고 성령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약한 곳이 치유되고 내가 또한 다른 약한 자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만나는 전하의 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보이시는 치유 역사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나의 약한 곳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전하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삶을 스스로 끊는 이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요, 전혀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섞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성공한 자에게는 찬사를 보내지만 실패하거나 낙오한 사람에게는 가혹한 질책과 그것은 너의 모자람이라고, 너의 게으름이라고 질책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외적인 소유와 성공과 지위만이 강함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지금 우리 사회는 심령과 영혼이 상처받은 약한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 약한 자는 바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약한 자들이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하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길 원합니다. 슬픈 모습 그대로,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고 우리의 아픔은 사라지고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을 인하여 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에셀나무 쉼터교회, 그리고 에셀나무 쉼센터가 설립된 사명과 소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회에서 낙오되고 미래의 꿈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들, 그 약한 자들이 우리 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이 소망, 우리 주변에 아픔을 간직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의 영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2015년이 되기를,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